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비전에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비전에 관한 설교를 시작한 지 벌써 9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450년 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 자손들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세월이 지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힌다 할지라도 또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리고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원래 호세아인데 모세가 그를 여호수아라고 부르면서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예수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부터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는데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또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때에 그 기간이 40일이었는데 그 밑에서 기다리던 자로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 부하 여호수아라 이렇게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읽어드리는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민수기 17장 18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공유, 비전 공유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전 공유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전을 같이 나누는 것, 함께 갖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희망과 비전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사는 거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450년 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면서 사는 거였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전을 여호수아도 공유하면서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그는 지도자인 모세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모세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며 위기 때마다 그는 굳건한 믿음으로 모세와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세대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그를 세우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비전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꿈과 희망을 품은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장애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종종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인생의 커다란 문제에 부딪혀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포기하게 되고 말지요. 자기 나름대로 비전을 이룬 사람들은 이런 도전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비록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만 그에게는 그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자신이 모세보다 뛰어난 것이 별로 없다는 현실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서 살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말과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서 나온 사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 눈으로 보면 그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부터 4절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집에 계시는 분도 2절에서 4절 준비하시고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의 온 땅과 또 해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이루려는 새 일을 이루어라. 너희 조상 대대로 450년간 기다리던 꿈에 도전하라. 희망에 도전하라.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내라. 내가 바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낼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도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거는 것,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 또는 싸움을 거는 것.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것은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우면은 항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첫째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희생을 치러야 돼요. 전쟁, 여러분 희생 없는 전쟁 보셨어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희생을 치러야 되고, 희생을 치렀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싸우지 않겠다는 말은 항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비록 절망적이어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어려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쳐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할 때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을 때 찾아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을 두드릴 때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합니다. 조금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일 것이라 나는 믿는다. 조금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일 것이라 나는 믿는다. 인간관계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고 강의했던 유명한 사람 데일 카네기. 제가 이 데일 카네기에 대한 글은 중학교 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마한 책자였는데 인간론. 그래, 그 인간론을 읽었던 그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 지금도. 데일 카네기가 무슨 이야기 했느냐 하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업적들은 여러분 도전할 때에 100% 성공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뤄낸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3절과 4절에서 여호수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하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힘써 도전하는 만큼 내 꿈이 현실이 되고 내 비전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뭔가에 도전하려면 두려움을 먼저 이겨내야 합니다. 자, 6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까닭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커다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보다도 우선 내 마음의 두려움에 도전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앞으로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한 염려들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일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조상들의 오랜 꿈이었던 그 엄청난 일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이 아마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염려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가 만일 이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를 따르는 200에서 300여만 명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희망 고생했는데 그 고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사람이라면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우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당연한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선교사 정도 되니까 그 이야기 했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유명한 선교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버지의 압력에 못 이겨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고 구두를 고쳐주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나무라는 비전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도의 복음화였습니다. 구두 수선공이 인도에 가서 복음화 한다고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가 이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많은 장애물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먼저 부딪힌 것이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였어요. 아버지의 반대는 너무나도 완강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두 자녀까지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심각한 우울증까지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 32살 되던 해에 인도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7년 동안의 선교 사역 끝에 마침내 인도인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것도 한 사람, 7년 끝에 한 사람. 그리고 그가 73세로 생애를 마감하기까지 41년을 선교사로 지내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인도에 많은 언어들이, 토착 언어들이 많습니다. 인도 사람인데도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토착 언어들이 많아요. 이 토착 언어들을 공부해서 신약 성경을 인도의 24가지 토착어로 번역해냈는데 지금까지도 인도 선교를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구두 수선공의 마음속에 인도를 향한 비전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그러나 그 상황은 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픔, 아내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비전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에 도전하라.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에 도전하라. 위대한 것을 꿈꾸며 내 희망에 도전하라. 내가 도전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지 너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도전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도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는 목숨을 건 커다란 세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막 무조건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목숨을 건 세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리고 둘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가나안 땅의 강대한 민족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450여 년 전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데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도 또한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영설이 쓴 책 가운데 직장인의 경영 연습 중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실패해서 꿈이 깨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도전 앞에서 스스로 꿈을 접는 나약함이다. 도전 앞에서 스스로 꿈을 접는 나약함이 더 두려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실패할까 봐서 염려돼서 도전을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어림에 맞붙일까 봐서 두려워서 도전을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혹시나 지금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질까 봐서 도전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패배는 어떤 일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도전해서 성공을 못하면 경험이라도 없습니다. 성공하면 더 많은 것을 얻고요. 어느 광고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서 참 대단하다. 이 사람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 느꼈는데요. 크게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크게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과 실패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크기가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보면 첫 번째 장애물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도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요단강 강물이 범람한 시기라서 건너기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도 그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므로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둘째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가려놓여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문을 닫아놓고 도저히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 여러분 어떻게 이 성을 여러분 정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크게 함성을 질러라. 그 무너질 것이다 말씀과 함께 그렇게 할 때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장애물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 10장에는 세 번째 장애물인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기도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면서까지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야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그 비전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산악 그랜드 슬램. 세계적인 산악인 박영성 씨 들어보셨나요? 그 이름 박영석. 안 들어보셨어요? 세계적인 산악인 박영석. 이분이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분이에요. 남극과 북극 최고봉의 지구 세 극점을 도달한 것. 히말라야 14완등 7대륙 최고봉 완등 이것을 일컬어서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 이걸 달성한 사람을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북극점에 도달하면서 마침내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데 그 비결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잘 들으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조로 버텼습니다. 몇 프로? 1%. 포기하고 싶을 때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조로 버텼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소리가 다 알고 있는 단순한 말이죠. 그가 세계 높은 곳이라 부르는 곳들을 모조리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튼튼한 체력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신체적인 조건도 아닙니다. 지치지 않는 도전, 멈추지 않는 도전, 끝없는 도전, 그 열정이었어요. 1%의 가능성만 보여도 그는 도전한다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이 그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 8절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소리에 맞춰서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 보니까 이렇게 옮겨 적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성공의 비결이 정말 너무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이 모든 것 지켜 성심성의껏 지켜 행할 때에 가는 길이 순조롭다. 그래서 마침내 성공한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였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는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든든한 삶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생각으로 염려가 되고 내 생각이 염려가 되어서 그것이 커져서 두려움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신하십니까? 이런 확신은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위로와 용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힘차게 다시 일어서서 날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